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곡된 프레임이 가져오는 예상 밖의 결과, 왜곡된 프레임이 가져오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가 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세계적인 영화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던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또 패치 아담스, 또 미세스 다우트파이어, 굿윌 헌팅, 이런 주옥 같은 영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윌리엄스는 이런 좋은 영화들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웃음과 용기를 선사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발표 결과를 보니까 이 윌리엄스가 죽은 이 사인이 바로 자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윌리엄스는 생전에 심한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시작이 되면 사람은 의욕이 없어지고 또 심한 우울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몰아가다 보면 불면증에 빠지고 또 죄책감을 겪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이 우울증이라는 증상은 보통 이 완벽주의적인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또 소위 말하는 유명인들의 마음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법조계의 인사가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바바리맨처럼 행동을 하고 성추문을 일으키다가 CCTV에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뉴스를 접하면 우리가 대부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히려 이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성추문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목표의식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부류의 사람들은 고도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갖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목표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성취했을 때 성취 이후에 목표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공허감이 몰려오면서 극단적인 심리적인 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이제 엉뚱하게 왜곡돼서 표출되는데 그게 이제 성충동이 비뚤어진 방식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한 유명한 연예인, 여가수죠. 배우 겸 여가수인데 이분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자신이 폭식증을 앓고 있었음을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폭식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폭식을 하는 증상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는데 마음이 공허해지면 이걸 이제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데 음식물을 통해서 속이 허한다고 음식물을 마구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식을 하고 나면 다시 토하거나 또 이 설사약을 먹어서 다시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일들을 반복해서 노라고 실토를 했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을 보면 대체로 머리가 좋고 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로빈 윌리엄스, 또 한 법조인, 또 여가수. 자, 이들이 표출한 증상들은 다 다르지만 그 내면 세계에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열망이 강렬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렇게 통제하는데 거의 완벽에 가깝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통제하고 났더니 만족스럽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통제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고 나니까 내면으로부터 예상 밖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내면의 무의식들이 반발을 하면서 극단적인 퇴행 현상을 몸에서 일으키고, 또 다른 이전과 내가 기대했던 다른 자기의 이런 모습 앞에 당황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열망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렬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열심히 통제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 밖으로 나의 강렬한 기대와는 다르게 잘 통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온갖 고생 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통제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통제해보지만 이루고 났더니 이게 다가 아님을 깨달으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마음고생을, 또 다른 마음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의 이 프레임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프레임은 죄의 영향, 세상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프레임은 아닙니다. 왜곡된 프레임으로 인생을 보고 또 왜곡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니까 인생이 뒤틀리고 세상이 뒤틀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내면의 프레임을 새롭게 고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바라보는 안경 자체가 캄캄하고 어두운데 어떻게 밝은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뱀의 유혹으로 뒤틀어진 우리 내면의 프레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의 프레임을 뒤흔들고 왜곡시켜 놓은 이 뒤틀린 프레임의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먹음직하고, 그 다음엔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봤을 때는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내가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하여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보암직하다라는 건, 먹음직하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먹음직하다라는 건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저 열매를 따먹음으로 내 필요,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기짐을 채우고 육체의 곤고함을 채우고 또 성적인 충동을 채우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보암직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보암직한 마음을 갖고 보면 정말 보암직스럽습니다. 자, 보암직하다라는 건 뭐냐?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구, 또 보기에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눈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보암직한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깊은 내면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성공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런 프레임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런 프레임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프레임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주는 프레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악과의 특징을 그대로 닮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음직하고, 그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대로 닮아 있죠. 이런 프레임의 특징을 개역 한글판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뭐라 그러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프레임을 갖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 성공을 바라보고 인생의 의미를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프레임을 갖고 자꾸 접근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금지하신 지식, 악에 대한 지식, 또 더러움에 대한 경험적인 생생한 지식, 부패함에 대한 막 실감 나는 지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더럽게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다 들어오니까 저 사람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렇게 추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눈을 보니까, 그 눈이 밝아지니까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리기 시작해요.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가리고,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가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임시방편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냥 빨리 치마를 만들고 또 가릴 것을 만들어서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눈이 몇 개는 더 달렸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 외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눈들이 수없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옆으로 비교하고, 위로 비교하고, 아래로 비교하고, 뒤에서 비교하고, 너무 많이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예민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건 밝은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체의 한 부분으로 열등감을 느끼면 유난히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는 특이한 눈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얼굴이 좀 크다. 사진 찍을 때 되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막 얼굴을 막 뒤로 해요.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요? 안 그래도 큰데 큰 얼굴 나오기 싫다는 거죠. 그 나중에 사진이 나오면 아유 얼굴 크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뭐 얼굴 표정도 생생하고 보기 좋은데 그 사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는데 사진 나오면 다른 사람 얼굴 안 보고 자기 얼굴만 보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얼굴이 크는데 작게 나오냐는 거죠. 다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찍어야 돼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이유는 내 얼굴을 작게 나오기 위해 찍는 게 아닙니다. 좀 크게 나와도 서로 화목하고 그런 분위기로 찍으면 되죠. 또 실제로 실물을 보면 당당하고 아름다우면 되죠. 왜 꼭 그 사진에 내 얼굴은 항상 작게 나와야 됩니까? 뭐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키 갖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요. 키가 크면 커서 좋고 작은 사람은 아담해서 좋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청년들을 제가 청년사회 갈 때 만나보면 자매 중에 이렇게 키가 큰 자매들이 있죠. 그럼 자매들한테 아우 헌칠하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키가 크니까 애인이 없죠. 너무 크면 애인이 없어요.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또 작으면 아우 참 아담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매는 자꾸 막 작다고 컴플렉스 막 느끼고 힘들 텐데 막 운동해도 막 15cm 되는 막 이 굽 신고 오고 뭐 이러니까 막 자기를 가리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부림이 안쓰러운 거죠.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그러고 떳떳하다고 그러고 아담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는 40대 옛날이죠. 40대가 넘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청년이죠. 그런데 여전도회에 집사 임명을 받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전도회 막 이러다가 이분이 가서 이 활발한 성격과 이 사교술과 화술로 모두를 장악하고 여전도회 회장을 먹었어요. 청년 회장이. 누구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괜찮다는데요. 옛날에 청년 사역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여전도회로 갔으니까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내가 괜찮은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만큼 자긍심을 갖고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남의 의식을 하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한 눈빛이면 집에 가서 벌벌벌 떱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가리고 뭐 다시는 나오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더해가면 이 열등감, 이 감이라는 건 감정 아닙니까? 한두 번 겪을 때는 감정이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몰아넣고 묵상하고 젖어들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의식으로 바뀝니다. 뭐냐? 열등의식이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 근데 열등감이 의식이 되면, 열등의식이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버립니다. 모든 생각, 모든 사고방식을 열등감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책임지기를 싫어하면 항상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회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의 밝아진 눈, 밝아지니까 서로를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받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아마도 이제 바람이 불 때 되면 해가 에덴 동산에 뉘엿뉘엿 기울어 갈 때였겠죠. 선들선들한 저녁 바람이 불어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동산을 거니셨다. 아주 심오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Walk with God. 이런 말을 표현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성전과 같은 에덴 동산, 그 중에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변을 지성소로 삼고 이곳에 임하셔서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마치 광야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을 입고 오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갖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겁니다. 자, 이곳에서 아담은 뭘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담의 눈이 밝아지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프레임이 아담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피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더 자세히 깊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가사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은데 이게 잘 똑바로 안 봐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기뻐하며 그분과 사귐을 갖고 예배하고 경배하던 아담이 갑자기 부끄러워서 숨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갑자기 부끄러워 숨을 때가 있죠. 항상 엄마 아빠를 당당하게 바라보며 웃음 짓던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의 낯을 두려워하며 피해 숨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르죠. 얘야 얘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아이가 할 수 없이 실토합니다. 내가 엄마의 지갑에 몰래 손을 넣어 선악과를 뺏었나이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그 다음에 다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그렇지 않으면 똑바로 못 봅니다. 또 어떤 자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의 낯을 피해서 숨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친구들이 약 올리는 그 약 올림을 듣고 그들의 유혹 프레임에 빠져서 열등감이 자극돼서 나는 생각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힘들어하면서 엄마 아빠의 낯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막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런 피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하나님의 책망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부끄러움을 알렸다는 거죠. 누가 너의 프레임을 왜곡시켰냐는 겁니다. 어쩌다 너의 프레임이 이렇게 왜곡되고 망가졌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명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것을 불순종하고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왜곡된 프레임과 죄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곡된 프레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협하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프레임, 그죠? 세상이 원하는 성공,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이 원하는 의미, 세상이 원하는 부러움의 기준을 갖고 막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협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고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대로 살고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의 선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핑계대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줄로 압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제가 저랬으니 저 인간 먼저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러네요. 회사를 망하게 하든지 저를 살려주시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수가 저 좋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수 많이 받아서 주의를 위하여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삼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안식년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수타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왜곡된 프레임으로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문 앞에 책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랬느냐 묻죠. 그러자 12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엔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여자야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자 여자가 13절에 뭘 그래요? 하나님 저 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비함을 좀 혼내주세요. 하여간 책임 전가의 명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안 해요. 절대 자기 잘못.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 그 사람이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의 교묘한 것은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도록 해서 계속 죄의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끌려다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왜곡된 프레임을 갖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핑계,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 왜곡된 프레임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 갖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이 프레임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프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자, 사탄이 맨 처음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면 태초에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왜곡된 프레임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와서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3쪽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아담을 죄 가운데 빠뜨렸던 동일한 유혹 프레임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한 내용이 뭐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들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봐. 배고프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먼저 채워야지. 그렇지 않고는 너 힘들어서 죽을 거야. 자, 먹음직스럽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4절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음직스럽다고 그 먹음직스러운 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실패하니까 어디로 데려가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왜? 뛰어내리면 하늘의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와서 받쳐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성전에 가면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다 왔겠죠. 근데 그 꼭대기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쳐서 내려오면 이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네. 대단하신 분이야. 찬사와 감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보암직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 사람들에게 안목의 즐거움을 선사해봐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진 영광을 갖고 한번 드러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록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갖고 나아가죠. 뭐라고 그러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는 시험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죽을지 안 죽을지 시험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지 안 밝아질지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키고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지 절대 그 선을 넘어가며 시험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세 번째로 데리고 가서 말씀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 모든 것을 보여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이 사실은 아주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천하 만국을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것이고, 마귀는 뭡니까? 나에게 한번 절하고 경배하면 그냥 공짜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 마귀가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절만 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공하고 예수님이 원했던 사역의 성취, 목표를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취하라는 유혹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지혜는 뭡니까? 십자가가 지혜였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뭐라고 그러시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절대 떡으로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손쉽게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질고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시험에 빠진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왜곡된 프레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의 프레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프레임을 강요하는 이 세상, 이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경배할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